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5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제12품 무진이 보살품 강경합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무진이 보살이 5가지의 괴로움이 있으니 이 5가지 쌓임의 괴로움 본다면 오온이 괴롭다는 거다. 5가지 쌓임, 오온, 색수삭 형식, 즉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내 몸뚱아리 마음, 이것이 괴롭다. 괴로움을 본다. 괴로움을 보는 걸 아는 진리를 우리가 고성제, 그죠? 고성제란다. 괴로움을 관찰을 하고 바로 괴로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형태가, 괴로움이 뭐예요? 알고 보면 다 공하단 말이야. 공하니까 공하게 괴로움을 보는 것은 고의 지혜가 고지란다. 고도 괴로움이다. 그럼 괴로움의 진리를 관찰한다. 그걸 바르게 관찰하는 것은 괴로움의 진리는 모두가 뭐예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5가지의 오온, 즉 오온은 쌓이면 모든 애욕의 인, 애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그 애욕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을 관찰한다면은 이것을 집이란다. 그렇게 원인이 뭐냐? 고의 원인이 뭐라고? 집이다 이 말이에요. 고의 원인은 집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애욕의 인과 또 소견의 인을 관찰한다면 애욕의 인과 소견의 인을 관찰한다면 취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집의 지혜로서 쌓임의 진리를 관찰한다 한다. 그러니까 애욕의 인과 소견의 인을 관찰하되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돼. 집착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집의 지혜. 모인 것의 지혜가 이제 뭐냐면 그 집은 뭘 아는 겁니까? 고의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고의 원인을 아는 것인데, 고의 원인을 아는 것은 이렇게 집재가 있으면 고의 원인을 낱낱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 애욕으로서 고가 일어나고, 또 관찰로서 일어나고, 또 집착으로서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것이 원인이 된다. 그래야 집에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쌓임의 진리를 관찰한다 하리며 5가지 쌓이면 오온이죠. 필경 다 하는 모양이니, 필경에는 그것이 다 한다 말은 결국은 다 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이다. 다 함이 있는 모양이니 말이야.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미래는 생기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으므로 이것을 멸이라 하고, 이제 멸에 대한 말이 나오네요.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을 사라짐의 지혜란다. 사라짐의 지혜가 멸의 지혜예요. 멸지. 그러니까 멸성계죠. 사라짐의 진리를 관찰한다면, 멸성제를 관찰한다면 이제 드디어 도를 얻겠죠. 그 관찰하는 한다면은 도를 얻는 자로서 쌓이는 것은 집이요, 사라짐, 멸의 지혜와 견주는 지혜가 비교하는 지혜죠. 이것을 정하여 안다면, 이제 정을 한단 말이야. 정들에서 안다면 이것은 도라하고, 이 모든 것을 공한 성품을 본다면, 자,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집이 쌓이고, 집은 뭐냐면 번뇌의 원인이죠. 고의 원인, 고의 원인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사라짐의 지혜, 멸지, 그 번뇌의 원인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제거하는 것이
멸함의 지혜를 알아서 서로 견주어보는 지혜. 아, 이제 번뇌가 다 사라졌구나 하는 그 견주어서 아는 지혜를 정득해 본다면, 번뇌가 있는데 번뇌가 다 멸해야 되잖아요. 멸해야 되는데 다 멸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가지 정한다면은 이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공한 성품으로 온다면, 근데 이것을 알고 보면 다 공하다. 도라는 것이 결국은 공하다. 공하다는 것이 뭐예요? 무상하고 변화하고 무아해서 그 어디에도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들,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고,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있고,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도리다. 공의 성품으로 온다면 이것 또한 도의 지혜로서 도의 진리를 관찰한다 하리며, 이와 같이 네 가지 진리를 관찰한다면 도를 갖다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공성이죠. 공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 고집멸도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살의 진리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게 어떻게 사성제를 바라보느냐, 이것을 방편으로 바라본다 그래서요. 방편, 보살의 방편으로 바라보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하답니다. 속죄. 고집멸도 자체가 중생들한테 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설명하는데, 중생의 언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속죄에 속한다. 모든 것의 느낌을 괴로움이라 하고, 그렇죠. 모든 것의 느낌을 괴로움이라 하고, 고집고, 모든 느낌에서 생각하고 분별함을 괴로움의 지혜란다. 고지라 한다. 그 괴로움의 진리를 그래서 그 괴로움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고성제라 한다. 그 다음에 느낌의 인이 화합함을 쌓임이라 하고, 느낌의 인에는 실다움을 아는 것을 쌓임의 지혜, 집지라고 하고, 쌓임의 지혜가 집성제예요. 집성제. 쌓임의 진리를 관찰한다면 모든 느낌을 제거하고 하여 느끼는 자와 느낄 것이 없으므로, 그렇죠. 자,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괴로움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고성제라 하고, 모든 것을 괴롭다는 걸 알면 고성제고, 그런데 그 괴로움 원인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것은 괴로움 원인이 많을까 아니면, 그래서 그 집성제라, 괴로움 원인이 차곡차곡 많단 말이야. 그 많은 것을 다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면은 그걸 고지라, 고의 지혜라, 집의 지혜라. 그럼 집의 지혜가 다 알게 되면 이제 그 집이 넘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다 전부 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럼 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의 멸진을 관찰하되 정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교함을 사라지는 지혜, 멸지라고 하고, 사라지는 진리를 관찰하니까 멸성제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있음을 돌아가여 비록 화합하기는 하되 마치 때 비유같이 도라고 하고, 이때는 드디어 도가 나왔네요. 자, 고통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육법이 고통이고 모든 고통이 아닌 게 없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감아봤더니 고통의 원인은 애욕이고 여러 가지 집착이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집의 원인을 탁 털쳐 없애니까 멸이 되어버리잖아요. 멸되면 굉장하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편한 상태가 되잖아요. 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멸에 이르는 길이 있을까, 아이가? 멸에 이르는 길.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의 진리를 이제 관찰하다 하면은 이것이 마치 그 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계속 도라고 해서 그걸 계속 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건 뗏목의 비유와 같아. 여기가 때의 비유, 마치 때의 비유다. 때는 어떻게 때는 뗏목의 때자야. 뗏목 때자. 그러니까 뗏목은 왜 필요하느냐?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 번뇌의 땅에서 번뇌가 없는 땅으로 이렇게 할 때, 실어서 넘길 때 필요한 거지. 그럼 이미 도의 경이 도달했으면 그 때를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비와 같이 느낌이 되지 않고 도를 구하지 않음을 도의지에서 도의지를 관찰한다 하며 이와 같이 알고서 네 가지 진리의 청정하고 평등함을 보나니 네 가지 진리가 모두가 청정하고 평등한 거야. 그거는 현재 있는 현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야. 관찰. 현재 관찰 싹 해보니 현재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하는 게 없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두가 고도라. 근데 이제 그 이제 고의 원리예요. 고성제예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고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모두가 애욕에서 왔고 탐욕에서 왔고 집착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욕과 탐욕과 집착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원인을 보는 것을 집성제라고, 집성제.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원인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집착하는 것에 나왔으니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마음이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에 이르는 길이 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으니, 그것이 도성제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대략 말하건대 생의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하나니 만약 남을 관찰한다면 이것은 괴로움의 지혜예요. 태어나는 것을 관찰했더니 이것은 괴로움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물론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요, 또 죽는 것도 괴로움이 했잖아요. 일단 생이 나와서요. 그 생이 괴로움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를 관찰한다 하리며 인연 따라 나는 것을 쌓임이라 한다. 인연 따라 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원인이 돼가지고 왜 태어날 원인이 있었다고 하지. 그래서 인연 따라 나는 것을 쌓임이라고 집이라 하고, 만약에 존재와 존재 아님을 관찰한다면, 존재는 유다, 존재 아니면 비유다. 그래서 관찰한다면 이것을 쌓임의 지혜로서 집의 지혜로서 쌓임의 진리를 관찰한다면, 그게 존재다 비존재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관찰한다면 그것들이 다 어디가 된다고? 생의 원인이다. 생의 원인이, 생은 괴로움이잖아. 괴로움 원인이 집이다. 집이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쌓임의 진리를 관찰한다면 온갖 나고 나지 않음. 자, 나는 것은 생이요, 나지 않은 비생이다. 그러니까 나는 것은 날만한 이유가 있었고,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다. 나지 않은 이유가 비생이고, 나는 이유는 생이야, 생. 그렇죠? 생의 태어남을 어디서 알 수 있나? 집에서, 집성제에서 봤더니 태어남 이유가 있고, 또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은 비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태어날 이유가 있으니 뭐가 있어요? 생이 있었고, 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이 태어날 이유가 없으니, 그거는 비유가 되니까
괴가 고름이 없는 거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집의 집성제, 집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임의 지혜, 쌓임의 진리를 관찰한다면 온갖 나고 나지 않는 생과 비생이죠. 비생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곧 사라짐이 아니요. 사라짐이 멸지. 그 다음에 만약 법이 나지 않는다면 법이 생하지 않는다면 곧 사라짐이 없지요.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멸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사라짐의라 하나니. 그게 원래 태어나지 아니해야 된다. 뭐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번뇌가 사라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멸이라는 것은, 멸의 상태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생하지 않아야 된다. 뭐가? 번뇌가 생하지 않으면 번뇌는 멸할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따위를 추구하고 측량하고 생각하고 분별한다면 이를 바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측량하고 그대로 이치를 갖다가 강구한다면 그것을 바로 도의 지혜라 한다. 이 도의 진리를 관찰한 다음에 이를 지혜에 머물러 진리를, 그리고 이 도의 진리에서 머물러서 이제 또 정하지 않아야지. 보살은 정하면 안 돼. 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살의 진리를 관찰하는 방편이라 한다. 이것도 모두 방편에 속하는 것이다. 보살의 인연 관찰하는 방편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착하지 않는 생각을 쌓기 때문에 무명이 쌓이고, 무명이 쌓이기 때문에 지어감이 쌓이고, 지어감이 쌓이기 때문에 의식이 쌓이고, 의가 쌓이고, 의식이 쌓이기 때문에 이름과 물질이 쌓이고, 이름과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육입이 쌓이고, 육입이 쌓이기 때문에 다임이 촉이 쌓이고, 다임이 쌓이기 때문에 느낌이 쌓이고, 느낌이 쌓이기 때문에 애욕이 쌓이고, 애욕이 쌓이기 때문에 취가 쌓이고, 취가 쌓이기 때문에 존재가 쌓이고, 존재가 쌓이기 때문에 생이 쌓이고, 생이 쌓이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쌓이고, 늙고 죽음이 쌓이기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이 쌓인다. 그래서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12연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은, 자, 무명이라는 것은 밟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쭉 쌓입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무명이 쌓이기 때문에 나오죠. 착하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이 보살이 인연 관찰하는 방편, 12인연을 관찰하는 방편입니다. 그것이, 자, 착하지 않은 생각을 품어요. 어리석은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명이 쌓인다 그럽니다. 그 무명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무명이 자꾸 쌓이잖아요. 쌓이면 행이 이제, 무명이 착각된 생각이 쌓이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이 일난단 말이에요. 행이 일나면 그것이 이제 행이 식으로 지상이 되는, 식으로. 다른 말이, 내가 이 행동을 한 것을 내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들이 다 해서 자기 몸에 마음의 지상이 되는 걸 식이라고 해요. 식. 자, 그래서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을 낳다 보니까 식이란 아르마리단 말이에요. 이 아르마리가 이제는 뭘 만드냐? 이 아르마리가 있을 때 드디어 이제 명색을 낳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이 아르마리는 다른 말로 유다. 유. 어떤 있음이 있음. 다음에 명색을 낳는 동기다.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색. 명은 뭐냐면 이름 명자인데 형체가 없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없이 존재하는 것, 즉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는 소위 말하는
형체가 있는 걸 말합니다. 몸뚱아리. 그래서 색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명색은 오온을 뜻 오온. 자, 오온 할 때 5가지 무디가 색, 수상, 행식이잖아요. 그러면 명색의 명자는 수상, 행식을 뜻합니다. 즉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색은 역시 색이죠. 같은 물질이죠. 몸뚱아리. 그래서 사람의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몸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죠.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몸과 물질이 정신과 물질이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되려면 몸과 마음이 있어야 돼. 몸은 물질과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명색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식 때문에 명색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조그만 알갱이잖아요. 처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알갱이에서부터 뭐가 나타나 이제 점점 자라면서 6가지 감각기가 나타나지요. 그 생명체, 조그마한 생명체 아주 조그마한 콩알만한 생명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생명체에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6가지 감각기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달린 게 아니에요. 원래 생명체는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생물체. 그 뭐가 결합됐어요. 그 정자와 남자가 결합돼가지고 조그마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명색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색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명색 다음에는 육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육입. 6가지 육입이 생기죠. 육입이 생기고 나면서 감각기관이 생겨나면 이제 감각기관이 물질을 내가 그 대상을 촉하게 돼. 접촉, 그 촉이 일어나요. 촉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뭐지 하고 느낌이 일어나죠. 그게 수예요. 수에서부터 좋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을 밀어내고 하는 애가 생긴다. 요 애라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정도돼요. 애정도돼 애정. 좋아함과 싫어함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애정은 안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에 집착하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막 받아들이고 미워하는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 느낀 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밀어낸 것이 취라는 거예요. 취가 하나의 행동이 됩니다. 행동. 그게 행동과 같은 겁니다. 의지작용. 그래서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또 있으며 유가 생깁니다. 그 유가 아까 말한 처음에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을 때 그게 대비되는 거예요. 애가 무명이고 행이 취고 그 다음에 식이 이제 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애취유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과거에는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과거 일이고 요거는 이제 현재에서는 애취유가 현재의 무명 행식이 애취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취유가 되면 있음이 있잖아요. 어떤 있음. 그러면 다시 앞에 아까 얘기했던 명색과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이야. 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쭉 자라가서 노사가 일어나요. 노사. 그 다음에 노사 되면 그렇게 생이 일어나고 노사가 일어나면 우비, 고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고뇌가 생긴다. 그렇게 된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낌이 쌓이기 때문에 애집이 생기고 애집이 생기기 때문에 직대 취가 생기고 취는 이 애집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에 있던 무명과 같은 것이고 취는 행이고 그 다음에 취가 쌓이기 때문에 취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유가 쌓인다. 이때 존재 유가 뭐냐? 과거의 식과 같은 거예요. 현재 식과 같은 것이고 이 식이 쌓임으로써 다시
생이 생긴다. 어떤 생은 금생의 명색과 같은 것이다. 생명체다 이 말. 그래서 생이 생기고 생이 쌓이기 때문에 노사가 생기고 태어났기 때문에 노사가 생겼죠. 노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비고뇌, 근심과 괴로움이 우비고뇌가 막 쌓인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모든 괴로움의 쌓임을 안다면 이것을 보살의 인연관찰하는 방편이라 한다. 그게 모든 것들은 그럼 뭐에서 시작됐어요? 무명에서 하나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생노사가 나온다. 생노사가 나옴으로써 생사, 생노병사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다. 현재 괴로움이라 해서 고의 원인이라. 현재 괴로움이 생노사잖아. 생노사, 생노병사. 생노병사가 괴로움이야. 괴로움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 맨 처음 무명에서부터 시작해. 무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보살의 방편으로 관찰하는 법이다. 자, 끝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연관찰, 보살의 인연관찰법이 12연계로 반 거죠. 이렇게 해서 12연계에서 인연관찰하는 법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가을철 또 많이 기온이 변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